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경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며 자기만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고백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자기만을 앞세우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덮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명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가 교회의 기둥처럼 믿음과 책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전도회가 기도의 무릎과 섬김의 손길로 교회를 받들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믿음의 비전을 품고 교회의 미래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에녹회 어르신들의 신앙의 본이 세대 간에 이어져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사, 찬양대, 예배위원, 식당봉사, 교통봉사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헌신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로 채워주셔서 맡은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목소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예배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들의 수고와 봉사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상 중에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위로로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학업 중인 청년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며 영육이 강건하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마다 충성되게 하시며 가르치며 돌보는 일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케 하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이후에도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것 같은데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전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 사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해야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둘째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바울 사도는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부족한 팔싹둥이처럼 완전히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과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은혜가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내가 행한 업적,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자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공로와 업적을 항상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이, 내가 베푼 선행이, 내가 이루었던 공로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신이 행한 공로와 업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인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주의를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예수님과 헤롯 왕가의 관계가 아마 이와 비슷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헤롯은요, 유대의 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왕이 되려고 그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그는 자기가 차지했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큰아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큰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던 여인, 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여인 클레오파트라 이 치마폭에 시저 옥타비아누스, 당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모든 황제들이 그 유혹에 다 넘어갔는데 그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왜? 그 품에 넘어가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할 때도 그걸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처럼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그는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들도 죽였고 세계 최고의 미인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애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 3명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묻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메시아를 죽여라. 메시아를 죽여라. 왜요?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이 나타나면 자기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헤롯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헤롯은 쫓겨나야 되고, 헤롯이 왕이 되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이에요. 둘이 주인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왕은 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네가 행한 율법이, 네가 지켰던 율법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갔던 다른 복음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공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의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갔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보통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역의 능력은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펄펄 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배도 버렸어요. 가정을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하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앞길이 깜깜했죠.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했던 여러 사역과 여러 말씀과 여러 일들을 너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는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인 거죠.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행한 기적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십자가만을 목표로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해서 복음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정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야 비로소 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왜 십자가가 중요한 거를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사도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전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 제대로 이해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자는 예수님 발 붙들고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지람까지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갖느냐? 왜 그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 결국 다른 복음으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요, 십자가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따라가면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만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안 집니다. 되도록 십자가를 멀리하고 되도록 십자가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은혜에서 멀어졌고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점점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십자가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걷는 모든 길들이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을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의 증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너희들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꾸셔야 돼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이 힘든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이 병이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를 바꾸세요. 세상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그 기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발걸음들이 복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 바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처럼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고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해 주시사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은 닦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은 주님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사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늘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도 있사오니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은혜와 믿음과 기도하는 지경 또한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 병원 선교, 구역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오병이어의 예물처럼 풍성한 구원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있다면 그 마음을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한 주가 더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이라 좀 땡겨서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9월 1일 본당에서 모이겠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섬겨 주시겠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 총원에서 8월 말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부식찰 모임 8월 26일 내일 모레 화요일 11시 김영교회에서 모입니다. 성경 계속 열심히 좀 읽어주시고요. 남선교회 연합회 전국 수련회가 8월 27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강원도에서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9월 7일 첫째 주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두열 집사님은 우리 한마음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부서 그리고 또 성단 꽃꽂이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밖에 나가면 우리 육여전도에서 선교회에 위하여 바저회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였고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가 이 시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이 성전문을 떠날 때부터 시작됨을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당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부식찰 모임과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 수련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두열 집사님 병상에 누워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걸령 집사님과 송강호 우리 성도님, 고용수 집사님, 김봉희 우리 집사님, 김누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저희들 그 손 내밀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건강,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그 앞길과 믿음 위에 우리 삼양교회와 이 땅 제주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